네, 우리 새벽 이슬 우리 청년부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또한 아름다운 찬양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송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한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페이퍼 대신에 아이패드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좀 열게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2시에 저기 오클랜드에서는 교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이런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장로님들을 이렇게 증선하고자 이렇게 공동의회를 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또한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대되고 또 얼마나 이렇게 교회적으로 볼 때도 참 이렇게 기쁘기 그지없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기쁨과 달리 또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 아팠던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던 고염충국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로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주 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만나 뵙고 한번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드린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래 계셨던 데다가 또 저는 주로 여기 펠팍에 있고 장로님은 주로 이렇게 오클랜드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의 그 장례식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그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폐암으로 투병 중에도 이렇게 또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한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참 이런 것들을 놓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의 장로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또한 그분의 어떤 그런 살아생전의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동영상 그리고 가족들이 혹은 그분의 친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증언했던 이야기했던 그분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이 정말 장로님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그렇게 진짜로 걸으셨던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내가 남기고 갈 그 자리 정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염장로님처럼 혹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정말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자 안식처인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히브리서에 관해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유대교였다가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신앙을 버리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로마와 또
그 유대교를 고수하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아직 그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리고 또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때와 같은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혹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 책을 읽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 땅에서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련과 또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는지 그 책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쉽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무사히 천성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몹시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즉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원통하기 그지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다 하여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귀하고 완전한 말씀임에도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남청년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멋진 정말 자동차가 이렇게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키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결코 움직일 수 없겠죠.
이렇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키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를 하나 잘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모세를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길을 걸으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씀과 믿음이 없는 체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세트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 하나로 날 수 있는 비행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믿음 없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 유독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이 언제나 알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6장 5절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고하다 혹은 다른 성경을 보면 강팍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하는 인간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를 보면 맨 처음 씨가 뿌려졌던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길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땅에 묻히지 못하여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란 사람들이 혹은 가축들이 혹은 수레나 아니면 마차가 오고 가며 단단해진 곳입니다. 그렇게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할 때에는 어떤 말씀의 씨앗도 뿌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한 시편 90여 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시각과 후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에게도 한 가지 좋은 감각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청각이 정말 좋은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 굉장히 잘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서로 목자들이 만나게 되면 그 목자들이 이끌던 양들도 이렇게 섞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어떤 양이 그 목자의 것일까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씩 이제 만남을 끝내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 목자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목자가 돌보고 있는 양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목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또 그 목자가 케어해주는 그 양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바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할 것입니다. 아마 사나운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가파른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품에서만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과 같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단단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7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 안식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얻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나를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쉼이란 어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사치스러운 그러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쉬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정말 쉬셔야 할 만큼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친히 그런 안식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왜 보통 결혼할 때 보면 남자의 연령이 여자의 연령에 비해 상당히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죠?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으니까 그죠? 홀로 남은 이렇게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독수공방하는 그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트렌드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이 만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저희 교회에도 그런 커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또 그러한 통계가 나왔대요. 사실 그게 이제 생리적으로 보면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오늘날은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평균 수명 하여튼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남자가 일찍 죽고 여자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굳이 그렇게 연상연하 따질 거 없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살아가는 무엇인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결과물을 꼭 내야만 하도록 그렇게 푸시하는 어떤 구조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 이슬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잠을 통하여 혹은 잠깐의 휴식을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참된 안식으로부터 쫓겨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저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순종의 본을 보인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순종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의 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품은 뜻,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개인기가 있었습니다. 개인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원이 없다 하면 이렇게 안겨 있다가 갑자기 자기 손, 저를 닮아 이렇게 큰 머리를 가진 저희 재원이가 정말 고사리만한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여러분 진짜 없을까요? 진짜 안 보일까요? 너무나 잘 보여서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면서 문득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제약된 생각들과 그러한 욕망들을 끝까지 가리려고 하는,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재원이 없다 하며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우리 재원이의 모습과 이렇게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무엇을 통해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거울입니다. 우리 몸의 안쪽을 검사해야 할 때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도 같고 또 엑스레이와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완악하여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회개시키고 또 바로잡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결산이란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마감하듯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산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에 맞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도 먼저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러한 믿음의 길을 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무엇이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저 사람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얼마나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 야, 정말 너무나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지 아니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결산하게 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나의 믿음의 여정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한 후에 돌아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 후에 저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 모두 순종의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행동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처럼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선물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싸구려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러한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온전한 마음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매일매일 하나님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또한 믿음 없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아버지 뜻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의 마지막에 서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간 하나님 믿음의 선질들처럼 하나님 고 염충국 장로님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또한 구원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지만 오늘날에 아버지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싸게 전락했는지 그저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아버지 새벽이슬 청년부 모두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믿음, 아버지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그 은혜대로 저희들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그러한 모든 믿음의 생을 마치고 삶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